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너무 뒤숭숭하고요, 모든 게 마비되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좀 긴장한 상태에 있고 예배 드리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야 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 속에 이 바이러스가 탁 접근해도 우리는 거기를 면역으로 이기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예수 믿는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은 내 온몸에는 면역체계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소멸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 뭐냐? 감사와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누려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라고 느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 마음을 좀 못 누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코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란 짐승이 이 구렁이같이 생겼구나.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란 동물이 기둥같이 생겼구나. 배를 만지는 코끼리란 동물이 벽같이 생겼구나. 그렇게 느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요?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지고 경험한 것만 그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아만 이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어느 병원에 갔을 때에 아주 예쁜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간호사한테 우리 귀한 자매님 이렇게 참 좋은 일하고 아주 예쁜데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요. 그래요.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돼서 안 믿어요. 그래요. 아주 참 당돌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럼 아가씨 혹시 물어봅시다. 아가씨가 지금 대학을 나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를 사는데 아가씨 지식이 아가씨가 갖고 있는 지식이 세상 전체 지식에 비하면 몇 프로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어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요. 20%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와,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걔네 그랬어요. 아가씨, 그러면은 아가씨가 지금 20%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면 80%는 모르는 세상 아니요?
그러면 내가 80% 모르는 세상을 인정하고 사는 자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20% 갖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까? 아가씨가 이제 보니까 20대 이제 좀 돼가는데 넘었는데 아가씨 지금 80%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20% 갖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살겠다고 생각한 게 정상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가씨가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가씨보다 더 유명하고 똑똑한 분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럼 나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긍정적이고 열린 생각 가지고 사시는 게 그게 지혜지. 내 생각이 안 믿어진다고 거부하고 하는 거는 젊은 사람으로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믿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는 것이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당연하지요. 모르는 게 많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목사도 있어. 그러면은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믿을까? 네? 마치 소경이 코 만지면서 예수님은 구렁이같이 생겼구나라고 그 정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정말 나에게 완벽한 구원과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믿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다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믿는 수준이 달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실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믿고 있을까? 한번 좀 점검 좀 해보고 이 정도로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 됐지 뭘 그래 그러는 생각보다는 내가 더 좀 예수를 잘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능력으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우리 저녁에 식사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메시아로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메시아로 내가 그들에게 모든 역사를 이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라 그러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거든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하고 그들이 체험한 예수는 나름대로 자들이 본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엘리야로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예레미야로 보고 예수님의 역사를 일으킨 예언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고 보고 예수님이 생망을 하면 무섭게 다루는 것을 보고 강력한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보았다고 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 그런데
진짜 전체적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부분적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주 극히 부분적인 예수를 믿었어. 자, 여러분, 아마 이 극히 부분적인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마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나름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그렇게 믿는 그들은 완전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부분적으로 믿은 것만큼 믿음이 작고 믿음이 조그맣기에 믿음의 은혜를 조금 받았겠지. 그렇죠? 많이 알면 많이 받았고 조금 알면 조금 받는 거잖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를 가지고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붙어 다니면서 내 생활과 같이 생활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너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건 네가 네 실력으로 한 게 성령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것이다면서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주님이 진짜 인정하고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의 수준이 어떤 상태가 될까 보면은 첫째는 예수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죠? 예수를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뭐냐? 모태신앙. 모태신앙들 어렸을 때 뱃속부터 교회에 대한 모태신앙이라는데 이 모태신앙이 심각한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습관으로 다녀. 완전히 형식적으로 다녀. 엄마 아버지의 권위에 모지서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점점 대학 나오고 이제 사회로 나가면요 이제 교회 안 다닐 요소가 80% 90% 돼. 왜?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락금 받으면서 다니니까 하지만 이제 지가 돈 벌면 이제는 엄마 아버지 뭐 내가 뭐 하냐 그러면 지멋대로 다닐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여러분 이걸 보고 뭐래냐? 종교인이라 그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뭐냐? 체험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는 안 믿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 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성령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체험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항상 우리 초대교회에 목표를 세우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해주는 수준이 세 번째 단계인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누리면서 임마누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역사를 누리면서 사는 복된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았고 땅의 복을 받았고 지금 당장 죽어도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 그게 뭐냐? 살아나는 교회요 살리는 교회 수준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보면 첫째 단계는 어떤 수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은혜를 받은 수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인생에 낙심한 사람, 완전히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면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그 당시에 죄인들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나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들은 율법으로 만들어낸 죄인들이야. 율법으로. 그러니까 뭐냐? 율법에서는 그 당시 유대교가 율법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병들은 것은 죄인이다 그랬어. 왜?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은 하나님이 병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너는 병들어서 이거 분명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뭔가 숨겨둔 죄가 있으니까 병들었지. 그러니까 귀신도 들어갔지. 그러니까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병들으면 죄인이라 그런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을 가르치고 내려오실 때 막 달려가서 예수님 무릎에 탁 꿇으면서 뭐라냐?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때 율법은 뭐냐면 나병은 부정 환자가 사람에게 접촉을 하면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내가 나병 환자인데 사람이 나를 모르고 오면은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돌을 던질 만큼 거리면 한 5m나 10m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보시오, 나는 부정한 나병 환자요, 내게 오면 안 돼요 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밝혀야 돼. 그게 왜? 부정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원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럼 이 나병 환자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란 말이야. 부정한 자라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주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은 그를 깨끗하게 해주며 그를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죄당하여 고통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공생애 속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울한 일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도록 역사해 주신 거에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병든 자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여 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수준이 달라야 된다면은 이 인격적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2000년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분이 어떤 걸 알게 만들어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 문제와 마귀 문제와 죽음의 문제, 모든 걸 다 사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영접할 때에, 그분을 인정할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분을 믿는 수준으로 1단계가 시작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1단계로 다 그 단계로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영적으로 믿어야 되는 단계인데, 요 믿음의 단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믿고 누리는 수준입니다. 무엇을 믿고?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1단계 공생의 체험, 또 내가 어떤 급한 어려운 일이 생겼어.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렸다든지,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요게 바로 1단계야, 1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1단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1단계가 없으면은 교회 그냥 다니는 종교인이고 예수 안 믿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만, 요 1단계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 1단계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단계인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두 사람이 나와, 두 종류가. 하나는 낙심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살려달라고 더 예수님 붙드는 단계. 요게 이제 공생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단계예요. 요거는 뭐냐?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체험하는 단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단계를 통하여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가책 가지고, 율법의 정죄 가지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괴로움이 있으면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자녀가 어려운 일에 빠져도 내 탓이고, 어떤 형제들의 문제도 내 탓이고, 막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체험이 없이 그냥
구주 예수, 문제 해결하는 예수만 믿는 생활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죄와 사무에 해방받아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환경에서 해방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육신을 붙들고 질병과 고통과 환경의 얽매임으로 예수 믿는데 계속 괴롭히는 역사가 있어요. 이 마귀 역사. 마귀 역사를 모르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고 묶이면서도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가난도 마귀의 역사도 있고요, 무조건 아니지만 이 병드는 것도 마귀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벗겨주신 역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 죄를 안 짓는다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며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죄를 안 짓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뭐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죄를 죄라고 하는데 그 죄가 아니고 여기는 무슨 죄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 예수님은 없다, 그러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왜 그런 죄를 짓냐? 마귀에게 잡히면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탄에 잡혀가는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지 떠나는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 문제가 해결받고 환경 문제가 해결받고 악한 사도에 해병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준으로 이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믿는 단계에서 누리는 단계가 돼야 돼. 믿어지는 단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누구만 구원받냐?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유대인의 모든 걸 넘어가지고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역사를 누리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돼.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유대인들 혈통받은 아브라함만, 자손만 구원받았지만,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첫째 단계는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수준이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 이 말이야. 요것은 뭐냐? 진짜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된 자기로 살아가는 단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자기를 확신을 갖는 믿음의 근거가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으면 몇 번째 단계가 있을까? 세 번째 단계가 있죠.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그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누리는 단계예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보면은 십자가 단계 가지고 신앙생활해. 항상 십자가 그리고 또 십자가 밑에 가서 죄사함 달라고 마리아한테 가서 죄사함, 계속 십자가 아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능력의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실패합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무서워서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 보여주며 내가 사망 권세에 이기고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 권세도 이기고 세상 권세도 이기고 어떤 것도 이기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성령 충만 받는 신앙입니다. 부활한 신앙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부활한 신앙의 성령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환경을 극복하고 삶의 조건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면서 다 어디 묶이냐? 환경에 묶여. 환경. 가난한 환경, 병든 환경, 인간관계 실패, 모든 것마다 보면은 환경에 눌려버려. 근데 부활신앙은 환경을 이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환경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멋지게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환경이 탁 생기면은 십자가 예수님 붙잡는 것도 승리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부활신앙, 성령의 신앙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생의 신앙 수준이나 십자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으므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신앙 수준이 1단계, 2단계야. 근데 부활의 신앙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통과입니다. 잘 아세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는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부활신앙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이 문제는 통과하는 것이다. 그게 인내란 말이야.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고 소망을 통하여 능력을 이루고 이것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 통과할 줄 아는 신앙이요. 구약에 예를 들어 위대한 인물들 다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문제 해결이라면 노예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노예를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냐? 성공이 아니고 승리야, 승리. 여러분, 우리 예수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쓰시는 역사가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변화될래도 변화되지 않아.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 변화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남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 공생의 신앙, 십자가 아래 신앙, 내 문제에만 묶여 살고 있으니까 그 신앙의 수준이 3단계로 못 올라가 그래. 오늘 여러분, 내가 진짜 부활의 신앙,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이 인도를 받고 주님의 가르침만 받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습관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속에는 죄가 없어지고 사탄이 떠나갈 때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에 남들이 볼 때에 변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내가 될 때에 뭐라 그러느냐?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나 친구들 잘 보면 봐, 예수 믿어봐, 나같이 돼, 예수 믿어봐, 이런 역사가 일어나 말하는 걸 보고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증인이 되는 사람이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킬 때 이걸 보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수준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해. 예수 여러분, 예수 믿는 수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우리가 붙들고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좀 하시고. 얼마나 이 뜨거운 역사고 이 신앙의 능력만 가지면 뭐야 이거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가서 안수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집시다 우리.
마스크 쓰고 쩔쩔쩔쩔 매며 뭐 살아도 못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예수 전파합시다. 여러분, 성령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 빛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항상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 마음에만 아니라 계속 내 몸에 이 전달을 할 때 내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어지는 걸 볼 때, 야, 저 사람은 이상하게 다르다. 그렇게 보여줘. 얼굴부터가 신앙으로 나타나야 돼. 응? 얼굴부터가. 얼굴은 어디서 나오나? 마음에서. 걱정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어둡고요.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내 얼굴 보면서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내가 살아가나 안 살아나 한번 점검 좀 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에 나를 만들어야 돼. 내가 나를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돼. 그래서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다 벗어나고 경제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읍시다.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다.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이제는 사회를 변화시킬 사명자로 택함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